안녕하십니까? 3기 제3과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참 높고 푸르릅니다. 푸른 하늘을 보고 있자니 서정주님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푸르른 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리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시인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리운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이 혹은 내가 죽어서 후회하기 전에 죽기 전에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을 표현하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성도인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의 느낌을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목도 좀 바꿔서요. 푸르른 재림의 날. 가을 하늘처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우리 예수님을 그리워하자.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는 세월 속에 죽음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우리. 그리운 우리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자.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이라고 하시며 우리 살리기를 위해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친히 이루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리라.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진정으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에 그리운 우리 주님 얼싸안고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삶과 기억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뜻을 다하여 대신에 성품을 다하여라고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에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목숨을 다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과에서는 율법과 기독교의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율법의 요약인 사랑과 또 율법과 기독교 교육이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3과의 제목은 교사로서의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교사란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율법을 교사라고 소개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건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후견인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고요. 가정교사라고 번역된 곳도 있고 안내자라고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이 모든 번역어의 원어, 헬라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전 그리스 시대에 어린이들 6세에서 16세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을 예법을 가르쳐주고 등하굣길에
같이 다니면서 길을 인도하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 겸 가정교사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할 뿐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이런 안내자 또는 가정교사 이러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3과의 제목은 적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요일, 토요일 오후 소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 율법이 죄인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의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줄 뿐 기능상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가? 아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 단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율법의 역할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죄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믿음과 은혜 그리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이번 과에서 살펴보자. 이렇게 서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율법은 교칙이다. 여러분들 교칙 잘 아시죠? 학교의 규칙입니다. 교칙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각에 출석을 해야 되고 몇 분 늦으면 지각이고 이러한 교칙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 한 공간에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서로 배려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규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성장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에게 교칙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칙은 인격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은 하지만 그 교칙만으로도 교사가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배움은 교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칙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만 진정한 배움, 진정한 변화는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자체가 인격체를 지닌 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참 교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보조교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목표를 좀 한번 점검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깨닫기 부분을 보시면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느끼기.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는 다른 차원의 형통을 갈망한다.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어떤 성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이번 교과에서 안내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한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과정에서는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는다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법의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교과에 나와 있는 질문이죠.
법하면 우리가 좀 긴장감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법원에서 이렇게 우편물 왔을 때 좀 가슴이 떨리지 않으셨나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가 큰일이 났나? 이러한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법은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좀 어기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속도를 위반하거나 주차 위반을 해서 번칙금 이런 거 가끔 받을 때가 있죠. 그런 걸 받을 때면 벌금 내는 것이 좀 아깝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벌을 주는 그러한 기능이 교통법규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기능이죠. 그러나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이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교통법규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생명을 보호하고 서로가 법을 지킴으로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하는 기능이 교통법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하면 조금 무서운 것, 벌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측면 말고도 우리를 보호해 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 하면 우리가 정죄하는 기능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삼가의 기억절과 일요일 소제목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율법에 잘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배울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랍니다. 지켜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본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지켜라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 지키리라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지켜라라고 명령하는 것보다는 지키리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잘 문맥에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율법을 저절로 따르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순종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창조 때부터 어떤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율법의 정신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나 글로 전달하지는 않으셨고 말씀, 구전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율법은 어떤 성문화된 형태라기보다는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는 그러한 역사를 밟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구체적인 율법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백성들에게, 그 많은 백성들, 수백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율법을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시죠.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느끼시겠지만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 정말 꼼꼼하고 섬세하게 인류를 돌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주 세세한 율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모세는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할 때 40년 동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나 배신을 많이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을까 봐 모세는 굉장히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교과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31장 12절에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모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충우돌하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시소처럼 또는 롤러코스터처럼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훈과 경고를 반복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3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배우는 두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번역과 영어의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영어 성경의 표현을 좀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듣고 배우고 경외하며 해서 율법을 들으면서 배운 다음에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좀 직역을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듣고 배울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책에서 이걸 두 단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왜 두 단계지라고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게 성경을 이제 영어로 좀 참고해서 보면 그게 두 단계인 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듣는 단계입니다. 자녀와 미래 세대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답니다. 가르치고 듣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대대손손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절기마다 모여서 율법을 낭송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율법은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듣는 것에서 끝이면 이거는 지식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행합일이란 말이 참 중요하다고 알고 있죠. 모든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산 지식이 되려면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그 실천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겠죠. 실천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운다고는 이 측면에서 때 이 율법을 배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한글로는 경외한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한다는 것,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의 그 두려움과는 좀 다른 맥락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경외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 존경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경외심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뜻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심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로운 대상에게 압도되어 섬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현상, 경이로운 광경에 압도된 나머지 말을 잃고 마음에 뭔가 거룩함이 느껴지고 또 뭔가 숭고함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과 광채에 우리가 저절로 섬김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들 우사를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던 우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흔들리는 법궤를 좀 이렇게 잘 붙잡고 싶어하는 그 우사를 왜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까요? 좀 너무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과정과 배경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또 율법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아주 많이 배웠고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러한 그 모든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직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을 전혀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런 우사가 법궤가 실린 수레가 흔들렸을 때 그냥 일반 물건 다루듯이 턱 붙잡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우사는 법궤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감히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물을 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식은 것입니다. 신앙을 너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책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 두 개념은 모순되지 않는다. 사랑과 경외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더욱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수록 더욱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지를 볼 뿐 아니라 대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불의한지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그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경외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아는 것과 배우는 것 두 단계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배우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 삶의 어찌 보면 인생의 어떤 기본적인 책무일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무궁한 사랑을 주시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연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의 영감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질서가 잘 잡히고 교육이 잘 된 가족, 하나님께 반역하는 대신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족을 어디에요?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는 외인이 아니며 그분의 이름은 존경과 영광을 받는 가정의 이름이 된다.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꾸려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이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족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명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최근에 2020년에 조사된 통계 결과인데요.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을 때 불교 신자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하는 이런 이미지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도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인 이런 이미지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코로나19 초반에 대규모 유행의 근원이 됐던 어떤 종파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최근에 또 확산을 많이 일으켰던 그러한 정치와 종교에 야합하는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확산됐을 것,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들을 때 창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업신여기고 혐오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율법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용하게 그러나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떨어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 표현에서 좀 제목이 왔습니다. 이 앞에 일요일 소지에서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다면 월요일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부정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율법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정신을 날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 율법의 조항들은 율법의 정신을 다시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동안 이 정도면 괜찮았을 거야 라고 타협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최근에 제가 좀 경험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을 시행되면서 겪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그 청탁법 금지법의 1호 신고 사례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학생이 교수에게 음료수를 사서 선물로 준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첫 번째로 딱 접하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정의, 서로 뭔가 챙겨주고 주는 것이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처음엔 저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정직한 청탁을 교수에게 하지 않게 되고 교수도 그러한 청탁을 요구하는 마음을 아예 갖지 않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과 저의 생활을, 과거 생활을 돌아보니 제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런 타협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정해놨던 어떤 선과 타협의 지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것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타협하면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감수성이 더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2가지를 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어디에 두라고 했냐면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뭐로 만들어요? 노래로 만들어서 또 증거가 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의 제목이 증인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에는 한글 성경에는 증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witness,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율법을 노래로 만든 것이 너희에게 증인이 될 거다.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또 노래를 불러 율법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가 죄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나눠주신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은 율법과 성경 말씀을 노래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기억절 노래를 우리 재림마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재림마을 홈페이지에서 이 우측 중앙쯤 보시면 안교 선교부 이쪽 클릭하시면요. 안실학교 선교부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서 안실학교 메뉴 중에 안교 자료실로 가면 이렇게 공지사항에 기억절 노래 파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억절 노래 파일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흥얼거리는 노래와 그런 가사들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힘들 때 또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13기억절과 52기억절을 외우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기억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노래로 바꿔서 부른다면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전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거룩한 노래의 가사로 만들어서 저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아이들이 구구절절히 그 율법을 노래하여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한 일인가. 우리 자녀들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도록 교훈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넘치도록요? 음악이 넘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작곡되고 작사된 많은 노래들을 우리가 부르고 자녀들이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로 삼는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은 제목이 너희가 형통하리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목적을 배웠고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배웠습니다. 자, 화요일에서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 결과는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참 많은 아름다운 축복들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읽을 때마다 좀 가슴이 감동이 오는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런 약속과 축복의 언약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정말 든든함을 느낄 수가 있죠.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있는데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고 마지막에 내가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매 순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한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순종했을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의 뜻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말할 때 얼만큼 돈이 많은가, 얼만큼 권력을 가졌는가, 얼만큼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가로 가늠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다르죠.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간에 복을 구하는 종교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속신앙이 그랬고요. 불교도 그랬습니다. 불교가 처음에는 자기를 수련하는 종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을 구하는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도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다니고 대형 교회들을 보면 축복을 받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또 그 교회 주변의 모든 상권의 상점 주인들이 교회를 다 출석을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자신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번영신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강조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좀 공식이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경의 형통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 교과책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2절, 남은 자손과 성도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또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믿어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바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형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는 결국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많은 고통과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율법을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하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또 하박국처럼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소유의 많음과 명예의 많음과 권력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과 얼만큼 끈끈하고 튼튼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 사심으로 이 신앙생활이 영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율법 준수자의 노고와 분투라고 해서 그러면 율법을 준수하면 형통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형통했다, 이러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율법에 순종함으로 형통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할 거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에게 율법을 지키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 관점에서 형통의 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쟁투 관점에서 선과 악이 대쟁투하는 과정에서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인에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에게 닥치는 고난을 일종의 성장통으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인들이 잘 될 때도 있고 복을 받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어쩔 때는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테스트, 시험일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닥쳐오는 시련과 핍박, 박해일 수 있습니다. 트라이얼입니다. 또 어쩔 때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에 유혹에 흔들려서 템프테이션이죠. 그래서 불러들이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아직 전말을 못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 치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견디면서 이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우리보다도 더 극심한 가난과 멸시와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겠죠? 특별히 죄와 타협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로 보이는 이 세태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양심의 흔들림이 없어야겠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하늘나라의 꼬리가 되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악에 타협하지 않고 선을 좇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며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형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로 넘어가시면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여러 율법의 순종함으로 형통한 사례들이 많지만 그것의 최고의 모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그분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대속물이자 모본이 되셨다. 한때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이신가 모델이신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그 두 가지 모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로 대속물로 오셨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로 모본으로 오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순종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또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할 때 진정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생애 동안 예언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시고 늘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에 대한 순종의 화신이요 모본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신앙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속주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왕과 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그가 겸비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겠는가? 그가 어찌 산상설교에서처럼 예리한 진리들을 제시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께서 사람들의 왕으로 오셔서 거하셨다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우리처럼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소망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3과를 마무리 지으면서 금요일에 있는 교육의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이다. 사랑은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덕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게 하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마찬가지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요구한다. 이타적인 정신은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그래서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그런 기독교 교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가야 될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요약하면 핵심 단어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율법과 기독교 교육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성품의 사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율법은 알려줍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랑의 실천 지침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기독교 교육의 교칙이자 보조교사,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알려주며 인간이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므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랑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입니다. 사랑은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 영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이타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이타적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의 참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3과 교과를 통하여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우리를 형통해하는 그 원리를 깨달으면서 사랑과 율법과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3과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